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잘 못하는 것은 성가대가 1부부터 5부까지 다 있는데 어느 부서는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혹시 소문이 나면 곤란하니까 우리 박수 다시 친 거 어디 소문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오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신방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바라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자주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의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왜 우리들 앞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달픈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들만의 의문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도 나는 믿는데 왜 내 인생살이에는 왜 이리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내 인생 속에 많이 나타날까? 그리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채워지지 않은 우리 인생의 갈등과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자주 멈춰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진행됨에 따라서 6번이나 원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얼만큼 절박하고 간절하고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홍해의 감격과 마라의 기적과 엘림의 위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뭐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의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식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이곳은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앞으로 구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온 그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피부에 확 와닿으면서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그들은 우리 원망이라기보다는 불평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한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박한, 생존의 절박한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토록 근심하게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몰아가셨을까요? 어쩌면 오늘 내 삶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라도 조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양식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자기들이 노동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해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바로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바로는, 이 양식은 나일강의 풍성한 수확으로부터 자기들에게 먹을 양식이 돌아온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430년 동안 그 생활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나갈 때마다 마스크 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보면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아이들에게는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꼈으니까 어디 나가자 그러면 마스크부터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430년간이니까 계속됐으니까 이 생각에, 이 사고 속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양식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나온다. 일에서 나온다. 바로왕이 주어서 우리가 먹는다. 신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나일강에서 풍성한 수확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할 때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는가?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어떤 절박한 환경 속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그것도 비같이, 그것도 매일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은 땅에서 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쏟아진대요. 그것도 매일, 또 비같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비를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건데 비같이, 소낙비같이 쏟아지도록 풍성하게 부어준다. 여기 내리리니라는 단어, 마무티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용 분사로 사용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풍성하게, 풍부하게 부어줄 것을 약속하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니다. 이것이 대체 뭐냐? 이것이 대체 뭐냐? 얘기할 때 백성들이 이것이 뭐냐? 그것이 이름이 된 겁니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도 만나는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라는 환경에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을 통해서 교훈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왔던 것, 너희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일강의 수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 속에는 공급하시는 분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 속에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사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겪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 삶에 풍성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동굴에도 살아보고 궁핍도 해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표현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다. 위로부터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로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설정입니까?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돌로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떡으로 만들어 먹을, 얼마나 배고프니 할 때 기가 막힌 설정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그것을 유혹하는 모든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까? 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고. 야고보는 1장 17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신앙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는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 주로 많이 대답하는, 많은 거의 대부분 다 맞으면 은혜로 살았지요. 그런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성공한 분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힘들게 살았던 분도 많죠.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성숙한 분일수록, 그분이 믿음 생활 계속하는 분일수록 물어보면 은혜지요.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인생의 홍해 앞에도 서보고 인생의 신광야의 그 굶주림 앞에서 서보고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런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문제를 지나오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며 은혜로 밖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밖에 없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살았지요 하는 표현을 합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상황을 왜 만드셨을까요? 땅에서 주는 것도 아니요, 바로가 주는 것도 아니요, 너희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이 광야를 풍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는 홍해도 건너봤고 마라의 쓴물도 받고 단물도 받고 엘림의 위로도 다 받아봤고 이 경험을 하는데 지금 이 곤관과 어려움과 이 결핍 속에서도 여전히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살아간다고 믿고 있느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만 질문하는 것이라 오늘 나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너의 공급자요, 너의 보호자요, 인도자인 것을 믿느냐? 그 믿음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고 있느냐?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이 믿음 가지고 있느냐? 신광야의 그 굶주림 앞에서도 여전히 공급자는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지만 사방을 다 막아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를 바라보라고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위에서부터 온갖 좋은 선물들,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응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홍해 앞에 섰습니까? 인생의 신광야에서 굶주리며 절박한 문제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돈만 더 있다면, 나에게 능력만 더 있다면, 나에게 건강만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절박한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원망함을 들으셨다 하셨고 8절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들었다라는 뜻을 가진 베샤오메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진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 불평과 원망 표현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만큼 절박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번 아파 보니까 정말 매일 아침 눈을 때 이 아픔이 있을 때에는 오늘도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아플까? 힘들까? 하는 그 절망이 밀려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절망을 내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드리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문제들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회니까, 그냥 목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삶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평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어,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그것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울부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이것은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환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려운 면 한 면만 보면 단면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물컵 이렇게 한 면을 보면 이쪽으로 보면 직사각형이요, 밑에나 위에서 보면 원인데 온전히 그 모습을 모르는데 듣고 보고 안다 할 때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 입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니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문제 앞에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주님이 아셨다. 우리가 단순히 원망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상황의 절박함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자기들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자기들이 해결해 왔고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굽에서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습니다. 노예의 습관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의 구조였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었고 배불리 먹었다고. 언제 그들이 고기 가마가 옆에서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들이 감독자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구해달라고 외치고 신음소리 내면서 살았던 그런 과거였는데 과거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현실 문제 앞에 과거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들은 과거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상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환경을 바라볼 때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해답이 없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길은 그들이 길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냥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길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됐어요. 머무는 곳이 역사의 유적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간 겁니다.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보장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있을 때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고 그들은 평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가나안에 정착했어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들은 그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역사의 신앙 고백을 담은 시편 105편과 10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신 공고의 말씀이요,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어쩌면 출애굽하면서 인생의 광야에 서서, 인생의 홍해 앞에 서서, 인생의 신광야에 서서 나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우리에게 주의 구원과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은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입니다. 또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과 인도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복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인간의 인생의 신강요 앞에서 굶주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울부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초질관 대단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예. 한 번은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멘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못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는 아멘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문제와 과거의 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양식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세 번째,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실 때 단순히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눔의 교훈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에 식구수대로 가지게 했더니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많이 욕심내서 거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것만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도 같이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인데 한 200만 명이 갔다고 하는 거 보면 그 중에는 장애인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 되어서 자기 양식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공급은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누릴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마 장막에서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두는 그 사람으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40년간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뜻이고, 그래서 구제와 구원은 같이 갑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개념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나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이것을 남아서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스스로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제사역과 사업이, 사회사업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지금은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교회에서 통계에 하면 60 내지 70%를 한국 사회의 복지를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헌신의 마음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혼자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활절마다 기쁨 나누는 상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합니다. 정말 눈물 맺히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걸 하는 분들 중에는 받을 만한 분들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혈을 통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혈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옛날에는 결식아동도 먹였어요.
정말 사회 약자들 위해서 사용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복지재단을 그래서 우리가 인수하게 되었고 설립하게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들 위해서 장애인 산하기관이 10몇 개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온전히 비용을 다 씁니다.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눕니다. 성탄절에는 어떻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 필요한 곳에 성탄헌금 가지고 나눕니다. 사랑의 쌀을 만들어서 나눕니다. 그뿐 아닙니다. 목장에서 목자들이 교인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자신들이 있는 건강 가지고 섬기고 바나바로 섬기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섬김이라는 것이 빠지면 이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속에 섬김이라는 그 마음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귀한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쉼에 대한 교훈입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만나가 6일 동안만 왔어요. 근데 매일 많이 먹겠다고 많이 걷는 사람 다음날 보면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틀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전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건 썩지 않았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쉼을 준 겁니다. 쉼.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은 뭘까요? 이 쉴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딱 스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얘기가 단순히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병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도 멈춰서서 일주일이 하나님 주신 날이지만 내가 특별히 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큰 어려움과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생명도 소유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뿐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광야의 아픔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걷고 난 다음 40년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앞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광야의 과정 앞에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멈춰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바로 그 마라에서 엘림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걸어 내려갔을 때에 엘림을 만났듯이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를 목회하시는 유흥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중에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에서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적어 놓았어요. 그걸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10주기를 추모하면서 하영조 목사 평전이 출간되었습니다.
표지에는 하 목사님의 활짝 웃는 사진이 실려 있는데 사실 하 목사님의 삶은 그리 미소 짓고 살만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폐결핵을 앓았고 1999년에는 처음으로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10년 동안 6번이나 더 간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목회자 컨퍼런스 강사로 오신 미국 교수님의 통역을 담당하느라 하영조 목사님의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마치 병실 같았습니다. 각종 의료기구에 의약품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병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사역하리라는 마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을 감당하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도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하 목사님은 살아오셨습니다. 하 목사님이 하신 일 중에 저는 참 기억에 남는 것,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문서 선교를 위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했다는 것.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있죠. CGN TV를 세워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의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한동대학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학교로 일꾼들을 인재를 양성해내는 바로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은 한국교회가 정말 살펴봐야 될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으신 귀한 어른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 남는 귀한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오늘 우리가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주지 않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멈춰서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시고 이 힘 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가며 나중에 가나안의 기쁨의 땅에 우리가 함께 입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동안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광야길에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걸음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를 나누며 증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홍해 앞에 선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먹은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까? 인생의 신광야에서 굶주림으로 결핍으로 아우성치고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공부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붙들고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새 힘 주셨사오니 새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